할렐루야. 우리 2부 목장연합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죄를 정케 하시는 그 보혈, 그리고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우리 귀하신 주의 찬양을 의지하며 보혈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평안과 소망이 되시는 그 주의 보혈을 찬양하며 한 번 더 나아갑시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우리를 정리하시는 우리 주의 공로를 힘입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찬양과 높임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대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내 부른 주님의 손짓 노래하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영의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내 주 예수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되어 싸우니 믿음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예배의 시작 가운데에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시간 기도로 잠잠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12월의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파도 속에 떠있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잠잠케 해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열어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를 내려놓고 순전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전 폭설이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불평불만을 쏟아내던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조금만 주님에게서 벗어나도 죄의 폭설이 내리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임명되시는 목자님들께 주님의 축복과 사랑을 주시고 목장 모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작은 목자 훈련, 예수 영접 모임, 세겹줄 기도회와 엔젤트리, 연탄 나눔 행사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파송 선교사, 협력 선교사와 목장 후원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고 기도하는 우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세상끝 목장 장미입니다. 23년 11월 저희 목장을 섬기던 목자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저희 부부가 목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목원으로 보살핌만 받고 싶었으나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잘못된 것 같아서 순종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목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맡고 나니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주님께서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목원들을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은 목원들이 따뜻한 격려와 권면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목원들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첫 걸음은 세상급 목장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말씀처럼 되기를 소원하며 경건의 능력이 구현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목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장 모임 할 때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목장을 맡고 한 달이 지난 12월경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목장을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고 있던 신집사 A의 상황을 목장 식구 모두가 안타깝게 여기며 신집사 A가 목장에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신집사 A는 24년 1월부터 저희 목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또 한 분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세상급 목장에 참석하다 개인 사정으로 목장을 떠난 후 수년째 목장 참석을 하지 않고 있는 또 다른 신집사 B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목원들과 함께 그분이 다시 목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신집사 B는 24년 9월부터 목장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신집사 B만 생각하며 초대했는데 목장엔 신집사 B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던 남편 최 선생님이 함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장에 나가는 최 선생님을 보고 그 친구 김 선생님이 나도 교회에 가고 싶은데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셔서 신집사 B가 그럼 우리 목장에 한번 나와보라고 초대를 했고 김 선생님이 저희 목장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10월 26일에 김 선생님은 예수 영접 모임에서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경건의 능력이 구현되는 목장이 되기를 소원하며 한 걸음씩만 순종했는데 주님께서 그 미미한 걸음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목장 식구 모두 기뻐하며 주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감사할 일은 목장에서 2018년부터 VIP로 품고 기도하던 교회 앞에 있는 우동집 이사장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를 수년간 VIP로 품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왜 결단하고 교회로 나오지 못할까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인간적인 섭섭함도 있었고 이제 전도를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른 양 한 마리의 비유가 떠오르며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겠지, 전도에는 유통기한이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기도하게 하셨고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교제도 하고 목장 모임을 우동집에서 하면서 기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적절한 때에 복음 제시도 했고 기도의 5손가락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부가 비록 결단하고 목장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어려움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기 시작했고 가끔은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장이 가게 때문에 목장에 계속 나갈 수는 없지만 인사드리러 한번 나가고 싶다고 해서 올 4월 드디어 부부가 저희 목장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딸이 고3이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았고 목장 식구들은 딸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교회에도 입시생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딸아이는 감사하게도 수시로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딸이 합격한 후 이사장 부부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딸과 함께 목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딸이 크리스천 대학에 입학해서 이제 예배에도 참석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목장으로 부부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이 부부의 마음이 확정되게 하시고 가족 모두 교회에 나와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기를 저희 목장 식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주님께서 걸음걸음 저희 목장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구현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장목장님 귀한 은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 헌신하고자 우리 함께 목자 임명식을 거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5분이신데요. 성함이 김민수, 김재문, 이명희, 정미정, 조은정 목자님들이십니다. 이제 목자 임명식을 거행할 텐데 우리 김재문 교사 목자님 나오셔서 교사 목자 서약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문입니다. 교사 목자 서약 1. 나는 교회학교 목장의 목회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어린 목원들의 영적 성장과 어린이 청소년 교회의 전반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나는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 교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일 연합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하겠습니다. 3.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20분 이상 주 4회 이상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 1회 이상 전화 신방으로 그들을 돌보겠습니다. 4. 나는 초원 모임과 총목장 모임에 성실히 참여하겠으며 목장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하는 목원들을 신방하고 목장 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하겠습니다. 5. 나는 어린 영혼들이 나를 보고 자란다는 생각으로 부정적인 언사 등을 삼가겠으며 항상 섬김의 본을 먼저 보이겠습니다. 6. 나는 전도 대상자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섬기겠으며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나는 맡겨진 목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장으로 그리고 은혜샘물교회의 존재 목적인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에 함께하는 목장으로 이끌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서약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그러면 목자 임명장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교사 목자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귀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영혼 구원과 섬김 그리고 교제와 치유의 터전인 목장을 맡아 목자로 수고하기로 결단하시고 헌신하셨으므로 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귀하를 목자로 세우고 이 임명장을 드립니다. 주후 2024년 12월 1일 은혜샘물교회 담임 목사 윤만선 대독.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김재문 목자님. 네, 임명장 김재문 목자. 네, 내용은 동일하고요. 은혜샘물교회 담임 목사 윤만선 대독.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이명희 대목자. 네, 임명장 이하 내용은 동일하고요. 은혜샘물교회 담임 목사 윤만선 대독.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조은정 목자님. 네, 임명장 조은정 대목자. 내용은 동일하고요. 주후 2024년 12월 1일 은혜샘물교회 담임 목사 윤만선. 네,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정미정 목사님은 또 일반 목자로도 섬기고 계셔서 별도의 임명장은 없고요. 저희 선물하고 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분 여기 중앙으로 서주시고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함께 축복하실 모든 분들은 나오셔서 손을 펼쳐서 우리 축복송 함께 부르고 이분들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함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 목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손을 좀 얹으시고요. 우리 같은 동성끼리는 손을 좀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우리 목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행하기를 원하고요. 또 축복하고 응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통해서 이 교사 목자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세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사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사 목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영혼을 알아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보듬고 하나님 함께 울며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선생님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분들 통하여서 주의 역사가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기도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를 믿습니다. 신실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하게 목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사 목자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 이루어가 주시고 주의 제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그들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 교사 목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의 가슴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또한 그 아이들이 주의 헌신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우리 교사 목자들 또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사 목사들도 주님께서 안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큰 박수 격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합심 기도 제목, 우리 주보 보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합심 기도 제목 나누기 전에요, 우리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교회 입구 라운드바웃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쪽에서 우회전하는 길이 지금 좀 미끄러운 것 같습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나가실 때 안전운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걸어 나가시는 분들, 우리가 좀 내리막길이니까요, 아주 조심해서 내려가시고 낙상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장승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 목사님께서 이게 교회로 오시다가 저도 정확하게는 아직 못 들었는데요, 넘어지셔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좀 당하셨습니다.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속히 나을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합심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 목자 오늘 임명식을 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암새 12월 7일 날 6시 30분 이 장소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어린이교회 교사 1일 부흥회가 12월 8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해 주시고 1일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사들이 또 교사 목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영전 모임 12월 7일 날 오후 토요일 4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 또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와 또 믿음으로부터 멀어지신 분들, 또 신앙생활 하시지만 또 마음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혹은 마음에 또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영전 모임에 함께 와주시고요, 우리 목장에서도 또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재직 임명 및 안내, 그 다음에 재직 임명을 위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12월 11일입니다. 오후 8시, 이 장소가 아니고 교회 별관 D동입니다. 장소 운동 없이 D동에서 신임 재직 임명을 위한 세미나가 진행이 되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관련된 내용들은 주보 맨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귑줄 기도회 저희가 1월 6일부터 1월 11일까지 이 장소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삶이고요, 우리 세귑줄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공동체를, 또 개인의 삶을, 가정을, 목장을 기도로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4년 엔젤트리 우리 주보 간지 참여해 주시오. 노란 종이고요. 올해는 이제 러브 더 월드, 사랑마루, 또 아프가니스탄 가족들 포함해서 한 300여 분을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이웃을 섬기는 일 가운데 마음과 물질과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우리 간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양 가운데 그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증거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출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게 되는데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어느 본문을 택하더라도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 구절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죽은 믿음에 대비해서 이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강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 편지 내용을 보면서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왜 믿음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기록했는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인생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시다시피 야고보라는 사람이 여러 명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너의 형 예수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반응은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내가 우리 형을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우리 형 예수는 참 착한 사람이야. 율법이 없어도 살아갈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거저 도와주고, 심지어 병든 사람들도 고쳐주고, 눈뜨게 하고, 문둥병자도 낫게 하고, 죽은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좀 이상해. 내가 우리 형 착한 것도 인정하고 보통 사람과 달리 초능력을 가진 것도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우리 형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런 걸 보면 때로는 미친 것 같기도 해. 에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 사람이. 그건 신성모독이지. 우리 유대인들의 율법을 위반하는 거야. 내가 우리 형이니까 참지.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친형 예수와 30년 가까이를 같이 살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본 사람이지만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진리 앞에 마음이 냉랭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그랬던 그가 이 오순절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신자들의 무리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을 강력하게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요, 낙타 무릎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신자들도 존경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존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에서 대표격인 의장 역할도 했고요, 교회의 장로로서 기둥처럼 신실하게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의 끝은 어땠을까요? 순교에 대한 이 두 가지 버전인데, 야고보는 순교를 했는데요, 이 두 가지 버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순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로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친형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야고보, 그 야고보가 사도행전과 또 여러 성경에 나오는 이런 변화된 인생으로 바뀌는 것, 그리고 순교까지 하게 되는 것,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이 야고보가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서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성경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증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은 그의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야고보가 이 편지를 기록한 연도가 주후 6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특정한 몇 명이 아니고요, 이 아시아와 유럽 여러 곳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한 30년 정도 지난 시기였죠. 이 기간에 여러분, 교회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세워지고요,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사단이 틈타가지고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들이 교회로 침투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위험한 공격에 대응해서 교회를 보호해야겠다라는 의무감을,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그가 인지한 사단의 공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이 이신칭의 믿음을 성도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예수님이라는 존재만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구원관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사단의 공격이구나라는 것을 직감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죽은 믿음, 그리고 믿음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관념적인 신앙론, 그것을 야고보는 경계를 해야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를 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야고보는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황스럽게도 야고보는 아니요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 말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야고보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는 오늘 본문 가운데 첫 번째로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첫 번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의 능력이 영혼을 구원한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 영혼을 구원한다고요. 우리가 성인군자가 되는 것, 도덕적으로 우수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의 첫 번째 능력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심어주는 것,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좀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본문 가운데 말씀을 심어주는 분은 누구이시죠? 예수님입니다. 이와 다르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심어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심어주는 것,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께서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신의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래전에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극심한 마음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장례를 치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우리의 기도와 다르게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니,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좀 강제로라도, 좀 억지로라도 부모님을 구원해 주시지,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나? 여러분, 하나님 쉬시는 분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간절함보다도 더 간절하게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제발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두드리고 있지 않니? 이제 그만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너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지 않겠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네가 문 열어주면 좋고 그냥 안 열어주면 너만 손해지 뭐, 이런 마음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요, 모든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심어주려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 두드리실까요? 사람이 목숨을 다해서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생을 마감하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냐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네, 인간이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원망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원망을 들을 존재는 울면서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라 끝까지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요, 문을 열지 않고 거부하는 그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문을 열지 않는 사람한테 그냥 그 문을 쾅 발로 부수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내가 얼마나 두드렸는데 너 왜 문 안 열어? 내가 너 죽이고 지옥 보낼 거야. 이렇게 사이코처럼
행동하고 깡패처럼 폭력을 저지르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욕을 해서라도, 그렇게 협박을 해서라도, 그렇게 강제적으로 총을 써서라도, 무기를 써서라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기계보다도 로봇보다도 못한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로봇을 만들지, 차라리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뭐 하려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말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움직이는 존재로 창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처럼 말하고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선택하고, 하나님처럼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상대로 주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문 밖에 서서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냥 문을 열든 문을 안 열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구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 여러분 그런 주장은요,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생을 마감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이 가지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고통과 눈물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죠. 한 영혼이 끝까지 거부했을 때 찾아오는 그 세상이 무너진 듯한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뒤면 이제 세겹줄 기도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미 안내드렸지만 이 기도 제목 가운데 VIP를 품고 기도해달라는 그런 안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꼭 한 영혼 VIP를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품고 기도하는데요, 뭐 그 사람 예수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품고 기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말씀은 듣기는 빨리 하고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빨리 해라 이러니까 야, 빨리빨리 말해, 급해. 혹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으시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경청하라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소리를 잘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처해 있는 상황과 마음과 사정을 헤아리고 살피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청이라는 것은 영적인 과정입니다. 이 영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로다. 시편 55편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실 것이로다. 여러분, 이 외에도 수많은 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청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뿐이겠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경청을 잘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만큼 경청이 중요한 것이죠. 말을 잘하는 것도 좋은 달란트입니다. 그 말 잘하는 것으로 여러 것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말을 더디하고 잘 듣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구원의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경청이라는 것을 신학대학원 가서 상담을 배우면서 그것이, 이 경청이라는 것이 정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종종 이 한강다리에 그냥 인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스스로 마감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려고 올라간 사람들의 기사를 보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올라갔던 사람이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내려오죠? 누군가가 그 올라가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고 그 사람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들어줬을 때에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사람을 살리려면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잘 해야 합니다. 목자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목자로서 잘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잘 섬겨야 된다,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목원들의 마음 이야기, 목원들의 인생의 고민, 목원들의 사정, 그것을 잘 경청해 주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장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목장 식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모임에서 말하기보다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더러움과 악을 버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문맥상 여러분, 이 더러움과 악은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행위, 모든 생각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다 포함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더러움에 대해서, 이 악에 대해서 무엇이 더럽냐, 무엇이 악이냐로 했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기준은 세상이나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를 하는 것이죠. 그냥 대충 시간을 때우는 큐티, 그냥 해치우는 그런 큐티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듣기 위해서, 경청하기 위해서 하는 큐티, 그런 말씀 묵상을 매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습관처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모임에서나 어떤 순간에도 모든 영역 가운데 다 적용될 수 있는 질문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님, 저는 근데 지금 경청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저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구원받지 못한 건가요? 구원의 증거가 저는 없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인데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거한다란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 거한다라고 사용하는 단어가요, 시제가 있습니다. 시제. 그 시제를 어떤 시를 사용하냐면 계속적인 시제.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반복적인 헌신, 반복적인 결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노력하는 겁니다. 다시 시도하는 거죠. 그 반복적인 시도가, 그 반복적인 헌신이 나를 변하게 하고 그것이 구원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계속 넘어진다, 계속 실패한다. 그 다음은 뭘까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네, 평생.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는 반복해서 일어나고, 반복해서 헌신하고, 반복해서 시도하고요, 반복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평생 시도하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시도를 하다 보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만해, 포기해, 됐어, 네가 뭔데, 조소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에 대해서 귀를 닫고 눈을 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가 귀를 열어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괜찮아, 나에게로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한 번만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옆에서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엎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은 적이 있을 때라도 주님은 다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야고보는 이제 믿음의 두 번째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두 번째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서는 살아있는 믿음과 연결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야고보가 쓴 편지 전체로 놓고 보면 이 말씀을 행하는 삶의 특징이 한 5가지 정도 나옵니다. 물론 이 5가지가 전부는 아니죠. 그런데 야고보는 특별히 이 5가지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시련이 찾아올 때 인내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빈부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 신분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는 말을 절제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지혜와 겸손을 이야기하고요. 다섯 번째는 기도의 생활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의 증거로서. 믿음의 증거로서 이 5가지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 중에서 여러분, 특별히 말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19절에서 말은 더디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6절에서는 혀를 다스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3절에는 재갈을 물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과 혀를 잘 다스려 달라고 엄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저는 늘 제 자신을 돌아보는, 저의 부족한 모습을 두고두고 반성하게 되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저보다 4살 어린 신입생 자매였는데요, 제가 속해 있던 이게 선교 동아리에
후배로 들어왔습니다. 신입생 이제 적응 기간이 좀 지나고 이제 꽤 친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뭐 객관적인 지표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그저 제 눈에는 그 자매가 좀 과체중으로 보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그 후배를 위한답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야? 너 살 좀 빼야 될 것 같아. 야, 비만은 죄야. 일부 예배 때는 헐 이러더라고요. 근데 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그 후배 한 명이 있을 때만 한 게 아니고요, 여러 명 있을 때 이야기한 거예요. 그 후배가 엄청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경황된 톤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오빠가 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십니까? 저도 지지 않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야, 내가 아니면 누가 너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충고해 주겠냐? 내가 너 친한 선배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선지자 한 명 보냈다 생각해라. 네, 이런 불행한 일이 제 인생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후배의 눈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근데 너무나 뻔뻔하게도 저는 그 후배에게 필요한 조언을 했다 생각하고요, 한동안 사과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이라는 이 칼로 이 혀를 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그 후배의 마음을 찌른 거였죠. 여러분,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여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참 후에 제가 그 후배에게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미 그 후배는 큰 상처를 받았고요, 저를 어려워했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시에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을 못하고요, 그냥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참 미숙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이 떠오를 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느냐면, 제가 그때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선교 동아리에서 저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저는 리더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 믿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목장 식구들 사이에 우리는 말로써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입 가운데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재갈을 물려야 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언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인격, 성품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서 야고보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하지 못한 신앙인이라고요. 경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저주하는 데 사용한다면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입 가운데 재갈을 물리고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는 일에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되뇌이며 습관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이 야고보가요 말씀을 행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경건에 대해서 혀를 다스리는 것, 이것 말고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 섬기는 것.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어디로부터요? 세속으로부터 지키는 것. 그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고아들과 과부를 도와주는 것, 연약한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은 외형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짜는 그런 구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구제, 이 그리스도인의 구제는 이런 사회적인 필요, 그런 외형적인 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은 여러분 2장으로 이어지고요, 빈부와 신분을 기준으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 그까지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더불어서 여러분, 야고보는 자기를 지키래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세속은 세상의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물들이고 있는 세상의 질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는 그 세속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는 것과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것을 묶어서 경건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야고보가 지적하는 세속이라는 것은 이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지 않고 차별하는 것, 그것이 세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지 않고 차별하는 것, 이 마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냥 나 하나 근사하는 것, 내 가족, 내 인생, 나에게 유익이 되면 내가 좋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내가 눈을 감아버리는 그 마음, 그 이기심, 그것을 세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통틀어서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컴패션이라든지 월드비전이라든지 굿네이버스라든지 국제기아 대책기구라든지 그 외에 많은 이제 구제기구, 그런 자선단체를 통해서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니 신이 있다면 왜 아프리카에, 왜 아시아에 그 아이들이 굶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왜 그런 아이들이 발생하도록 왜 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가?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설사 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에 세계의 모든 인구가 지금 80억 명이거든요. 80억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식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농업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고요, 농업뿐만 아니죠, 여러분. 많은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생필품이 풍부합니다. 다만 여러분,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빈부격차가 문제인 거죠. 유엔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의 이름이 음식물 쓰레기 지수 보고, 2022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굶고 있는 지구상의 인구가 7억 3천만 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해 한 해 버려지는 쓰레기가, 음식 쓰레기가 10억 톤이 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인구 한 사람의 버리는 양으로 환산해 보면 한 사람당 132kg을 그냥 먹지 않고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명당 2022년도에 먹지 않고 버린 음식이 1년에 132kg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아프리카에, 여전히 아시아에 그렇게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 사람들이 7억 3천만 명이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 제가 다다른 결론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속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여러분, 80억 인구 중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물론 이것은 가톨릭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30%가 넘습니다. 30%가 80억 인구 중에. 그런데도 여러분, 기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과 나라의 이익 중요합니다.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것 중요한데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세속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은 또다시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아름다운 멜로디로 찬양을 부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나의 이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원하시는 경건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 내가 남들 도와주면, 하나 도와주면 나한테 하나가 생기고, 혹은 하나 도와주면 2개, 3개가 생기고,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복이라는 단어, 이 복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요,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가 뜻하는 의미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느끼는 만족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오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 행복은 유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또 다른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런 헬라어, 그럼 내가 많이 가질수록 느껴지는 풍족함, 만족감, 거기서 오는 행복감은 성경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카리오스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블레스드입니다. 블레스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무엇이 유익입니까, 하나님?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대답해 주십니다.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마카리오스,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가지는 것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많이 가지는 것으로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헌신할 때 누리는 그 복을 지금 야고보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또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복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과 함께 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사랑 성도들 보니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올리길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어떤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증거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목장 식구들과 우리의 모든 은혜생물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켜 세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선교지에서 행하는 우리 모든 파송, 협력, 후원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